잠언 25장 13절입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 잠언 25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 왜 표현들이 사람들마다 조금 특징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좀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사실 이 말씀에서 온 거예요. 제가 많이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그 시원하게 해드린다라는 그 표현이 사실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상상을 했어요. 아버지가 나를 떠올리실 때 어떤 마음이실까? 막 무슨 고구마 한 5개 먹은 것처럼 막 답답하실까 혹시? 아니면은 시원하실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표현하실 때, 야 진짜 넌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너가 결정하는 것들은 정말 내가 추수하는 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힘든 거예요. 목이 탄 거예요. 굉장히 물이 필요한데 답답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그런 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는 그 추수한 날에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 있어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여기 지금 2명이 나와요. 충성된 사자 그리고 그를 보내니 이렇게 나왔는데 충성이라고 이제 표현됐지만 사실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은 trustworthy 이렇게 나와요. A trustworthy messenger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것도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trustworthy라는 단어가 이제 하나가 됐지만 원래는 2단어죠. trust 신뢰하고 믿고 그리고 worth는 그러니까 worth는 가치. 근데 worthy 하면은 가치 있는 귀중한 값이 나가는 진귀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도 진짜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고 심지어 너무 worthy한 소중하고 귀중한 그런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실 때도 야 진짜 남모세 너는 정말 트러스트 정말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고 넌 나한테 너무너무 귀해 너무너무 소중해. 그런 아버지의 평가가 있는 그런 사람이고 싶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수하는 일꾼이 얼마나 목이 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추수하는 일꾼들하고 정확하게 똑같은 상황은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면 이런 다 메타포들, 일단 은유들, 너희들이 상상할 수 있는 어떤 범위 내에서 지금 내 상황을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추수하는 날에 추수하는 자의 목 상태, 그거 너희 알지? 내가 지금 그 정도로 힘들어. 너무너무 막 갈급하지. 물을 너무너무 먹고 싶지.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이야. 난 너무너무 찾고 있어. 누구를 like the coolness of snow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뭐냐면은 표현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like 마치 뭐뭐처럼 the coolness 시원함 of snow 눈의 그 시원함. 지금 이렇게 막 땀을 뻘뻘뻘뻘 흘리는 농부의 입에 막 갈증이 너무너무 나고 막 목이 타 들어가는데 그 순간 어디서 누군가가 그 눈을 가져와서 그 시원함을 그 목에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 너희들이 이때 느끼는 그러한 기쁨과 같다. 언제? trustworthy한 메신저. 이렇게 내가 정말 신뢰가 하고 나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그런 너희들을 내가 만날 때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 우리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하루는 좀 어땠으면 좋으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자녀들이 복을 누리는 거 너무너무 원하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나 저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드리는 우리 은서준서였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도 오늘 딱 하루 살고 났을 때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스럽고 해서 나한테 무슨 도움을 주고 뭐 그것도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도 돕고 싶어 하세요. 그러나 혹시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의 마음이 행복한 그런 아들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아빠가 좋아하실까라는 것을 상상하면서 하루를 좀 기획도 해보고 하다못해 뭐 아빠 생일이라도 아니면은 뭐 명절 때라도 뭐 아빠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뭔가 하루를 기획하고 제가 알거든요. 이렇게 생일 다가오면 애들이 막 편지 쓰고 있는 거를 잘 못 감춰가지고 보면 이렇게 어디 막 돌아다니고 있고 근데 그 내용들 보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맨날 사실은 내용은 항상 똑같아요. 뭐 어버이날이나 생일 때나 내용은 맨날 똑같아. 비슷한 내용을 1년에 2번씩 맨날 써가지고 가지고 오는데도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정말 아빠가 행복한 그런 아빠가 행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살고 싶고 뭐 이런 작은 아이들 초등학생들의 어떤 계획들 그 작은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충분하고 이 아이들이 뭔가를 뭐 더 효도하기 위해서 기획을 하고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이미 너무너무 저는 만족하고 있고 그런 걸 느끼면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도 분명히 그럴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기도할 때 아버지의 마음을 좀 상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좀 이미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그렇게 오늘 하루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마음이 시원하실까 나를 통해서 그런 기획을 머릿속에서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기도를 하시는 좀 우리들 그리고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어제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자, 우리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이것도 무슨 말인가 싶으실 수가 있어요.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그 말이 지금 왜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이 두 가지가 왜 연결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데 비 없는 구름하고 무슨 상관인가? 지금 이제 이 잠언이 쓰여진 시대가 솔로몬 시대잖아요. 솔로몬 시대는 기원 전 965년이니까 저 어마어마하게 오래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거의 1000년 전이니까 사실은 지금 0년, 100년 뭐 요럴 때만 해도 완전하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때인데 그 당시 이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상상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 당시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다 농사였습니다. 농사. 그때 농사가 잘 되면 그 나라는 부강한 나라고 농사가 안 되면요 이게 이제 저장 기술이 그렇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한 해만 농사가 망해도 나라가 확 망해버리는 그런 시대. 그리고 이스라엘이 있는 이 중동 지역은요 그 이제 지도에서 찾아보시면은 지중해 바다 아닙니까? 그 바다와 아라비아 사막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완전히 건조하고 비가 없기도 하고 조금만 옆으로 가면은 바다 지역이니까 평야가 있으면서 거긴 또 비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복잡한 그런 기후를 가지고 있었던 곳이 이 지역입니다. 바다와 사막 사이 모든 종류의 날씨가 가능한 거예요. 다 그냥 비가 안 와가지고 굶어 죽어도 그럴 법한 곳이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나도 그럴 법한 곳. 그리고 지형적으로 이곳은요 막 이 높고 낮음의 차이가 편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어딘가는 비가 너무 많고 어딘가는 비가 너무 많이 안 와요. 전반적으로는 지금 이스라엘은 1년 중에 9개월 정도는 건기로 분류가 되는데 비가 거의 한 방울도 안 와요. 굉장히 살기 어려워요. 그냥 다 사막 같아. 그런데 12월에서 2월 사이 그러니까 이 겨울비이자 장맛비가 오는데 1년 중에 내리는 강우량의 95%가 다 요때 내립니다. 그러니까 비가 그나마 좀 필요한 만큼 오는 그 해안지대의 땅들은 이미 부자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런 백성들이 일하는 땅은 늘 비가 모자른 땅 없는 땅이 이 중동 지역입니다. 그런데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라고 했잖아요. 이건 뭐냐면 농부들이 너무너무 기다리면서 살아요. 그래서 그 당시는 그냥 하늘만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혹시 구름이 좀 끼는데 이거 비가 좀 있지 않을까? 바람이 부는 것 같아. 바람이 부는데 좀 끈적끈적한 것 같아. 그럼 비가 좀 섞여 있지 않을까? 그러면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상상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지금 비가 올 것 같은 느낌의 구름이 있고 바람만 불면 그때부터 뭘 해야 되냐면
비가 충분하게 오는 게 아니라 요만큼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비를 최대한 지금 우리가 농사 짓고 있는 땅에 잘 스며들도록 난리를 쳐야 돼요. 가가지고 이미 막 쫙쫙쫙쫙 갈라져 있단 말이에요, 땅이. 그러면 그 틈틈틈틈으로 지금 빨리 이게 심어질 수 있도록 다 일단 파요. 계속 파요. 땅을, 이 굳어 있는 땅들을 부셔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비가 왔을 때 땅 아래로 들어가는데, 이대로 놔두면요 그냥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버린 땅 위로 물이 다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땅을, 비가 올 것 같다 그러면 온 가족이 나가서 하루 종일 땅을 막 패대는 거예요. 해가지고 다 부드럽게 만들어서 빗물을 땅 속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게 하려고. 그래서 너무너무 고생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비 없는 구름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너무너무 실망스럽고 너무너무 고생스럽고, 그러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 이렇게 힘들게 일했어요. 너무너무 고생스럽게 일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어요. 근데 결국 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이 땅은 다시 굳어. 아무리 뭔가 열심히 해도 열매가 없는 인생, 뭐가 안 되는 인생. 그러면서 늘 무엇을 바라보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구름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을 의지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구름인데도 구름이 그냥 최고예요. 우리도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지나가는 인맥들, 그 지나가는 많은 어떤 그런 복이 될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상황들, 그것들에 너무너무 의지를 해요. 뭐 조금 스펙 생기면 그 스펙에만 의지해. 스펙도 다 지나가고, 젊음도 다 지나가고, 건강도 다 지나가고. 우리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0년 전에 너무 귀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다 지나가요. 10년 사이에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인맥들의 거의 보통 한 75에서 85%가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10년 사이에 새로운 인맥들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어쩌면 가장 친한 친구들은 오래된 친구들보다 최근 20년 사이에 생긴 친한 친구들이 지금도 친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80% 정도는 10년 안에 다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20%가 남겠지만 그 20%마저도 나머지 20년 뒤에는 또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몇 명이 오래 끝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지나가는 인맥들, 지나가는 어떤 바람 같은 어떤 우리들의 건강과 젊음과 미모, 여기에 너무 많은 것들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실망해요. 왜냐면 지나가는 것들이었는데, 기대하면 안 됐었는데 기대하니까 아무리 우리가 좀 괜찮은 것 같아도요, 이제 10년 지나면요 거울이 모든 걸 말을 해줘요. 다 지나갔다. 그거 니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그런 젊음, 이제 병원에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되고요. 우리들이 쓰는 돈들은, 더 많은 돈들이 이제 병원에 갖다 주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언젠가는 걷는 것도 힘들고, 언젠가는 잘 안 들리고, 뭘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결국 우리는 하늘나라를 우리가 지향하고 그걸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영원한 것들을 우리가 놓치고 나중에 지나가 버린, 다 없어질 것들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한, 야, 내가 저기 그렇게까지 투자를 했어야 됐던 것인가 싶었던 일들, 너무너무 지나고 나면 막 돈이 아까운, 시간이 아까운, 그때 내가 거기다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했을까? 아, 내가 참 어리석었다. 그런 일들 뭐 우리도 지나가 보면은 많거든요. 야, 내가 거기에 뭐라고 돈을, 뭐라고 시간을, 뭐라고 에너지를 그렇게 많이 쏟았을까? 너무너무 그 시간에 진짜 한 10분의 1만이라도 내가 다른 거를 뭘 공부를 했었으면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삽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비 없는 구름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길 원하시는데, 지금 특별히 누구에 대해서 나오냐면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에서 나오는 거예요.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말이 앞서는 사람들,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선물하겠다고, 지금 선물한 게 아니라 이미 선물하겠다고 내가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위치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미 소위 말하는, 이게 설교 용어는 아니지만 뻥카 달리는 사람들, 막 말이 앞서는 사람들을 사람들이 의지합니다. 내가 이 사람 따라가면은 뭐 한 달에 얼마씩 벌 수 있다고?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면은 나중에 평생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 와, 저 사람이 준 거대로 하면은 내 인생이 뭐가 어떻게 된다고? 그래서 선물하겠다고 거짓 자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가 빨리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하라는 거예요. 몇 마디 말에 혹해서 집안 재산 다 잃어버리고 마음을 많이 의지했다가 결국에는 실망하고 넘어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만이 의지의 대상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가 사랑하고 품어야 되는 대상이어서 사실 실망할 게 없어요. 기대한 적이 없으니까. 나는 오늘 그냥 사랑하는 것뿐이고 오늘 이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있는 것들이 옵션이 되고 어떤 정보가 되고 나는 그것을 선택하는 것뿐이지 그냥 그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결정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뭐가 잘 안 됐을 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안 됐어, 저 사람 때문에 망했어 이러면서 탓하고 원망하면서 사실 우리가 사랑했어야 됐던 사람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요 영혼입니다. 영혼. 우리가 그 인맥을 통해서 뭘 해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영혼들이 꼭 우리가 돈 벌게 해주고 우리를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영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모든 사람들이 그 자체로 귀합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요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때로는 심지어 뭐 장애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는요 어린 아이들이 많아져야 돼요. 어린 아이들은요 교회의 어떤 그런 성장에 당장은요 큰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앞으로 이 아이들이 교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키우는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영혼, 만나게 하신 영혼. 그래서 당장 이 아이들이 뭐 헌금을 얼마를 하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뭐 봉사를 하겠어요? 이 아이들 왔다 가면요 교회 꼭 뭐가 깨지고요 찢어지고 뭐가 뭐 하나도 도움 안 돼요. 다 먹어치워요. 집안에도 아이들 키우면요 부모들이 번 돈에 한 80%는 얘네들 다 먹어치워요. 뭐 이렇게 해보려고 하면 돈이 없어요. 아니 뭐 학원비는 왜 이렇게 비싸요? 이게 다 이거 사실 다 없어지는 돈이에요. 얘네들이 다 먹어치워요. 그런데 왜 아이들을 이렇게 낳는 것을 사모하게 하셨을까? 왜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많을까? 어차피 다 내 돈 먹어치우는 아이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닮으면 닮을수록 우리 안에 이런 작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다 쏟아내기만 하는데도 내가 행복한 그런 성향이 도대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너무 과학적이지 않아요. 우리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너무 합리적이지 않고 우리가 이게 욕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들에 비춰보았을 때에 우리의 욕심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냥 더 안 먹어서 속상한, 좀 잘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 아이가 아파서 못 먹어 그러면요 부모들이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못 먹어요, 못 삼켜요, 목이 막 부어가지고 깐난쟁이들이 콜록콜록 하면서 콧물이 막 나니까 뭘 먹지를 못할 때 애가 병 걸려 가는데 그래서 먹지 않으니까 내 돈은 굳죠. 근데요 막 지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제발, 하나님 이 아이의 병을 10배를 키워서 저에게 옮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 좀 낫게 해주세요. 이 아이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아이가 좀 먹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소리 지르는 게 이게 부모거든요. 이거 되게 이상한 짓이에요. 컴퓨터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이상한 행동. 자기들이 왜 얻을 게 없는데 왜 거기에 투자를 하는가. 그것도 자신의 모든 것을,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 심장을 꺼내주고 죽을 것은 뭐예요 도대체? 얻는 것, 결국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을 내가 없애는 순간 아닙니까? 내 목숨을 주고 이 아이를 살리는 것. 이것이 무엇을 증거하냐면 하나님을 닮아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아직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다는 증거.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 조심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 없는 구름과 같습니다. 괜히 의지했다가 그냥 실망만 하게 되는.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도 구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한 분이셔야 되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들은 혹시 나에게 선물할까? 혹시 나를 잘되게 할까? 라는 말을 막 던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의지하지 말고 그러나 사랑하고 품어주고,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한 영혼으로서, 한 영혼의 값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사람들 앞으로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뭐 이미 많은 분들이 많이 만나고 계신 걸로 압니다. 평생에 그렇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유리한 고지를, 결국 우리에게서 뭘 빼먹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잘 될 것처럼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점점 더 이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주려고 하고 같이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이 세상이 이제는 끝났다 싶은 이 시대인데 지금 미국의 분위기가 좀 그렇지 않은가 봐요. 교회들이 막 살아나고 있고 다시 선교가 막 살아나고 있고 지금 제 주변에 제 친구들도 선교사님들이 많거든요. 동생 친한 동생들 형들부터 해서 근데 다시 지금 코로나 이렇게 하고 나서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더라고요. 선교가 살아나고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고 야 미국이 지금 제일 먼저 빨리 망하겠다 싶었는데 얼마나 미국이 악해졌습니까? 아무나 막 총 쏘고 그냥 그 뭐 다 말할 수 없는 인종차별들을 한번 경험해 보면요 정남이가 뚝 떨어져요. 미국이 너무너무 싫어지는데 그 미국이 다시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엎드리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다시 교회에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다고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한국에도 빨리 그 날을 주세요. 우리도 다시 뭐 꼭 젊은 사람들만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그런 기도할 사람들 하나님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전 세계 다시 선교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요즘 막 나오는 그런 시대 그런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빨리 그 분위기에 빨리 바람이 불 때 빨리 날개를 펴야 돼요. 바람이 계속 불지 어쩔 줄 몰라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실 때 날개를 피면요 그때 날개만 피고 있어도 하늘로 올라가는데 요 타이밍에 그냥 움츠리고 있고 한 번 더 확인해보자 한 번 더 기다려보자 나중에 조금 더 나중에 그때는 바람이 안 불 줄 몰라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부르실 때 날개만 좀 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제가 어제도 보니까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새벽 예배에 다시 들어오신 우리 성도님이 계시더라고요. 이름이 보이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도 기도하려고 하는 성도님들이 막 생겨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지금 바람을 불고 계시는구나. 기도의 바람을 불고 계시는구나. 성경 있는 사람들을 그 기도의 말씀이 있는 바람을 불고 계시는구나. 지금 날개를 활짝 피셔서 같이 올라갑시다. 그래서 저 위에서 우리가 높은 곳에서 우리가 영광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섬길지 올라가야 보입니다. 멀리 있는 저 아프리카 끝에까지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시고 그분들을 향해서 날아가서 그분들에게 음식을 먹이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먹이는 그런 하나님께서 정말 이 추수날에 냉수같이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 파더스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그래서 오늘 하루부터 일단은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하루로 살아내시고 그것을 원하시는 그 기도할 줄 아는, 그래서 오늘 아버지께서 오늘 하루 먼저 복을 주기 시작하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